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19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50문 질문: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구절이 더해졌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의 머리로서 나타나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려지셨기 때문이며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제51문 질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을 통해 그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제52문 질문: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안이 됩니까? 나는 모든 슬픔과 박해 속에서도 얼굴을 위로 들고 예전의 나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을 들이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하늘로부터 심판자로 오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모든 그와 나의 적들을 영원한 저주로 던지실 것이고 그의 모든 선택받은 백성들과 함께 나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과 자신에게로 옮기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가르치고 이제 확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대목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 문답인데요. 오늘 이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부터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장사님 삶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내용에서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승천하셨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르치시고 난 후에 승천하셨다. 승천에 대한 증인들이 이렇게 있더라라는 것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승천은 현재 예수님 어디 계시지, 부활하셨다 어디 계시지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답이 되고요.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사역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게 마무리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죠.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이 땅에서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 예수님 승천이 의미하는 바고 뿐만 아니라 그 구속사역의 완전함과 더불어서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들려질 것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승천이었다는. 그럼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그게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더라라는 것. 좀 전에 봤던 히브리서 10장 12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현재 예수님의 자리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성경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사역과 더불어서 관련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표현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권위와 통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통치하시는 분의 우편에 그냥 거기 있는 모양이구나. 근데 실제로 그 우편이 의미하는 것은 그의 뜻을 펼쳐내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문답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내시는 영광스러운 자리고 권위의 자리, 통치하시는 자리고 머리가 되는 자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표현 자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왕의 역할로서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그 자리가 단순히 왕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왕의 역할을 하시고 선지자 역할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먼저 제사장의 사역과 관련해서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면서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리다. 이 땅에서 영원한 한 제사를, 속죄하신 영원한 한 제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시고 중보하시는 자리가 하나님 우편에, 그래서 우리 중보가 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어준 것이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사역의 모습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근데 그 제사장이 그 과거에 어떤 제사장이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제사장,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이 있으시고 그는 과거에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똑같이 시험을 받고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 제사장, 그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를 믿는다는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뭐라고 사용되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으신 것은 권위를 가지시고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 긍휼을 여기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면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 모습이고, 두 번째 왕으로서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천사들과 권세들 능력들의 권위 위에 계시는 그들을 통치하시는 자리는 예수님 왕으로서 예수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러면 통치하시는 분 뭐 하시느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시며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정황으로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요. 부르신 자들을, 주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신, 그렇게 해서 영원한 나라로 이끄신 그 사역을 하시는 자리가 또한 어디냐? 그게 하나님 우편이라는 자리죠. 통치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그 일을 하시더라. 그 아중 가운데 교회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자리가 하나님 우편이더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왕으로 사역하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도 사역을 하시는 모습, 특별히 그 사역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영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그런 정황으로 성경에서 묘사가 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성령은 무엇을 증언하시는가?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졌던 하나님 뜻을 다시 성도들에게 확인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역을 하실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오셔서 충분히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으로 자신의 뭔가를 드러내고 가르치고 하실 그런 분도 되시지만 그가 오셔서 뭘 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그 일을 한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면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시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죄송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사역을 드러내고 사실은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쭉 가르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면서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결론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로 가면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고. 그 성령의 사람이랑 맞물려지는 거고. 성령의 인도를 막 따르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인도하심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라고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 사람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증언하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 그 성령을 따를 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일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이고, 하나님 우편의 자리는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사역하시는 자리더라라는 것.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그 일을 하시고, 현재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사도신경에서 고백되어지는 마지막 이해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또 다른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하죠.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러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정황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 재림 분명히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는가?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예수님 재림과 관련해서 성경이 가르친 중요한 이해가 한 두 가지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아무도 그때를 모른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될 이해죠.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라고. 하나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같은 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신다는, 분명히 오시는데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오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 뭐냐? 늘 깨어 있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을 예비하는 환영하는 이들처럼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지고 깨어있고 경각심을 가진 자리에 살아. 그래서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늘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 재림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예고예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헤아릴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언제쯤 오실 거다라는 추정, 사실 다 비성경적인 가르침의 이해다라는 것. 더불어서 꼭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아무도 모르는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 왜? 와서 다시 오실 예수님 하신 일이 뭔가? 고린도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면서, 다시 오신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시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몸으로 행한 것을 갚으시는, 뭐 했느냐에 따라서 갚으시는 분으로 의롭다 여김 받아,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다 여김 받을 만한 열매를 만드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판단 갚으시는 분이죠. 반대로 악하다라고 판단받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해당하는 징벌로 갚으시는 분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그의 심판 앞에 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의 일에 경각심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중요한 이해죠. 그래서 좀 전에 그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도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그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은 경우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징벌을 받는, 잠자던 자리에 일어나서 징벌을 받는 자리로 가게 되느냐, 잠자던 자리에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나라로 옮겨져 가느냐, 그 일이 발생할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이렇게 가르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고요. 비록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그가 행하실 일에 대해서 알고 준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신의 중요한 이유. 그가 오셔서 뭘 하시는가?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미쳐지는 영향 분명하죠. 오늘 문답에서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것.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경각심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이 중요한. 이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내 편이니까 이제 내가 막 살아도 돼. 또 어떤 단 한 곳에도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어떻게 갚으시느냐? 진리를 따라 갚으시는 분. 진리에 따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건 상관없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건 상관이 없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내 종교적 감성을 만족시키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라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섬겼습니다라고 나 어떤 종교적 심리의 만족을 위해 산 거라면 하나님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이 헌금 같은 경우에 물질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쪽 부분에서는 헌금으로 감사하는 것이 표현이 된다면, 또 다른 한쪽 부분에서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소유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 뜻이 가장 우선입니다라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며, 그렇게 구분하여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정황들이 함께 고백되어지는 것이 실제로 그 헌금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헌금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좀 막 살기엔 좀 그러니까 종교를 하나 가져봐야 되겠는데, 하필 옆에서 영향을 주셨던 분이 기독교고, 그래서 교회를 가보니까 좀 좋고, 그래서 마음도 편하고 또 여러 가지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교회를 다녔고, 그게 제가 그거는 전혀 사실은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외모로 보시지 않은, 몇 년 다녔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고백했던 신앙이 있는가. 그래서 경각심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신앙이 중요한 모습. 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 줄 것.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다시 오셔서 판단하신 하나님 분명한 기준을 알려주세요. 이게 신앙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다. 그걸 따라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는 백성의 모습이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도 위로가 된다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사도신경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대목 관련해서 쭉 살펴보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현재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 여전히 사역하며 그의 교회를 돌보시고 오늘 나의 걸음을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나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데 과거에 그 대속의 사건으로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사역 역사하고 계신 분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한다면 그를 유일한 중보자로 유일한 왕으로 유일한 나의 그 기준이 되고 가르침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동일한 나의 신앙 그런 고백들을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던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울러 그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터인데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그를 다시 마주할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그 오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실제적인 삶의 고민들 또 선택들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말씀을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정하신 신앙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이게 좀 신령한 것 같아, 이게 거룩한 것 같아, 이러면 하나님 이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임의로 만들어 규정하신 신앙이고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래서 그런 길을 살아가는 게 그 신앙이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배우고 애쓰고 자리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겸손하게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자리는 성숙한 자리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